성경은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물질 세계, 그리고 인간계로 그렇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계 아시죠? 예? 어린 병아리가 영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라는 뜻입니다. 영계 4차원의 세계죠. 그 다음에 물질계가 있습니다. 물질계 2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계가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인간계에 속해 있죠. 인간계 3차원 세계에 속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계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계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게 되죠. 힘의 질서가 있습니다. 물질계, 그 다음에 세계, 그리고 영계. 이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힘은 뭐냐? 그것은 스피리추얼 어서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권위, 이 권위. 여러분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요, 권세. 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 권세는 어떠한 특정한 지위 플러스 능력을 합친 거예요.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위와 능력이에요. 지위가 있으면 능력이 따라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따라서 그 포지션에 맞는 어소리티를,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러니까 눈, 코, 입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 속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정말 만물의 영장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으뜸입니다. 믿습니까? 자, 인간이 으뜸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인간이 으뜸이다. 믿어지세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으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탄도, 영적 세계의 천사들도 여러분 다 인간 아래에 있었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포함하여 사탄을 포함하여 모든 천사들은 창조 질서에 있어서 권위, 어소리티요, 권위 질서에 있어서 인간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천사들은 어때요? 천사는 영이에요. 똑같이 영이에요. 천사 영이잖아요. 천사 영이죠. 예? 천사는 영이에요. 천사는 영인데 저와 여러분 같이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영으로만 존재를 해요. 예?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좀 편한 건 있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건 있겠지. 영이니까. 공간을 초월할 수 있죠. 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육체와 함께 거하는 뭐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천사들은 사실은 죽어있는 영이에요. 몸이 없잖아요.
천사가 안 보입니다. 죽어있는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왜? 육체 속에서 영이 들어가 있는데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 그거 뭐라고 그래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그거는 뭐야? 송장이야, 시체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 시체가 움직이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몸에서 우리 영이 떠나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체죠. 갖다 묻어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야. 살아있는 영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편 5절에 보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개역 성경에, 한글 성경에. 그래서 사실 이 천사로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뭐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 그러면 뭐예요? 엘로힘이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가 아니라 인간을, 여기서 말하는 저는 인간이니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번역 갖고 있죠?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가 같이 쓰는 번역이 있어요. 공동 번역입니다. 아주 쉽게 써놨는데 그 공동 번역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를 하느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표준 번역을 조금 더 쉽게 해놓은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서를 보면 제일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엘로힘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영이지만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 마귀들을 하나님이 그런 질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렇죠?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 자, 그러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그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려면, 자, 우리가 지금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지난주에는 이제 믿음에 관한 믿음의 비밀, 믿음의 진리 배웠어요. 그렇죠? 거듭나는 거, 중생, 칭의, 양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제는 거듭나서 성화되는 걸 배우는데 이 성화가 되려면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에요. 성화는 한마디로 죄와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죄예요, 죄.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인데, 그런데 이 사탄이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요, 사탄의 이름들 사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마귀, 옅뱀 혹은 바알세불, 루시퍼 혹은 참소하는 자, 이건 다 같은 이름이에요. 사탄을 두고 하는 얘기죠. 성경에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누가? 루시퍼 천사가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죠. 교만해가지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인데 특히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사탄, 옛뱀, 용, 마귀, 이건 다 같은 이름이에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그 밑에 있는 이제 천사들, 쪼부레기들, 일반 사병들이고요. 사병들. 하여튼 여기에 수장은 다 같은 이름이에요. 사탄, 마귀, 옛뱀, 바알세불, 루시퍼, 참소하는 사람. 왜 옛뱀이라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옛뱀, 이게 마귀거든요. 자, 사탄은 교만하여 자기 위치를 벗어났어요. 자기 지위를 떠났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했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천사장과 그 밑에 쫌부라기들. 천사장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그 밑에 쫌부라기들은 귀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 간접적으로 나오죠.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이라는 말은 새벽별이에요. 그렇게 존귀한 위치에 있었던 루시퍼가 교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만은 마귀병이잖아요. 마귀죄입니다. 마귀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이 가장 하나님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이요 살아있는 영, 생명인 인간들을 공격하죠. 인간들에게 침입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침입해서 어떤 못된 짓을 하는가, 우리 인간에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놨죠. 1, 2, 3, 4, 5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우리 인간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먼저 하와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죠. 따먹으면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응? 하나님 말씀은 거짓부랑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사단이가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을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보는데요 사단이가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사탄의 별명은 뭐냐?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이 그런 사람이야. 넘어지게 하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존재, 실족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족했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는 거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인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켰다. 그러면 나는 사탄에게 이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두려운 줄 몰라요. 예? 정말 그래서요, 우리 정말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요, 막 감정 따라 휩쓸리고, 자기 이권 따라 휩쓸리고, 편가르기 해가지고 휩쓸리고, 기재기해서 휩쓸리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렇잖아요. 실족해 하는 일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죄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이 실족하면 어떡할까, 이걸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게 성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기분 나쁘면, 조금 꼴보기 싫으면, 조금 벨이 꼴리면 그냥 할 말 안 할 말 없는 말까지 보태갖고 막 쏟아내요. 그 말이 또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가. 그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그 천연떡스러워. 저와 여러분은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 예수 잘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말 한마디 쉽게 던져가지고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연히 던진 돌 하나가 저 연못에 깨구리 맞아 죽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실족시키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번, 마귀가 하는 일. C번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충동질을 해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관계 사랑해야 되는 관계예요. 부부관계 사랑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미워하게 만들어. 막 남편 얼굴만 보면 막 그냥 화가 우러치밀어. 에? 그런 분 혹시 있어요? 에? 남편이 막 집에 들어오면 남편으로 안 보이고 막 짐승으로 보인다고 그런 여자 있어요. 에?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사랑해야 할 관계, 부모와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지간에, 혹은 목회자와 성도지간에 사랑해야 할 관계 아닙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 교인들끼리도 다 사랑해. 맨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이지, 지까짓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래가지고, 예?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게 만드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다 제가 다윗하고 누굴 써놨어요? 사울을 써놨잖아요. 사울과 다윗. 야, 여러분, 사울과 다윗처럼 사랑해야 할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누구 하나 그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병사들 다 무서워가지고 그냥 바위 틈에다 숨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때에 홍한소년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만 구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구한 거예요. 왕의 리더십을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사랑해야죠. 여인들이 노래 불러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자기 딸 미갈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는 자기 아들이야 사위가 됐어. 그럼 부모하고 장인하고 사위
사랑해야 하잖아, 사랑해야 하잖아. 에? 근데 다윗이 혹시라도 자기 자리 넘볼까 봐 그냥 죽이려고 10년 넘도록 3천 명의 군인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쫓아 추격하다. 결국 뭐예요? 맨날 악신이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제. 예? 미워하게 만든 것도 마귀고, 미워하니까 마귀가 더 역사해 가지고 말이죠. 예? 그냥 눈 흘리고 막 그냥 격렬을 일으키고, 예? 마귀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 고생하다가 하루도 행복한 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사울은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불행하게 인생 끝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제가 그냥 그걸 다 읽어드리지 않고 압축해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사세요. 응? 서로 용서하고 사세요. 바울파다 개밥파다 뭐 이렇게 편나눠가지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세요. 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미워하면 사탄에게 속는 거래요. 우리 교회는 사탄에게 속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하고宽용하고 품고, 그래야 내가 사탄에게 속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 네 번째,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가져온다.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있고, 귀신 들려가지고 손도 못 쓰고, 그렇죠? 이 귀신들 역사해가지고 병이 걸리고 정신병도 걸리고, 거라사 지방에 그 사람 말이죠. 예? 돼지 200마리 사건, 그 귀신 들어간 거잖아요. 미친 거죠, 귀신으로. 참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 내지, 뭐 정신병에는요,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정신병이라고 그래갖고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분의 1 정도, 그냥 제 생각에 3분의 1 정도는 정신병에, 이건 분명히 사탄이가 뒤에 있는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30%는 어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강박으로 인해서 정신이 눌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분별해 봐야죠. 그래서 단순한 정신병이라고 한다면 뭐 약물 치료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좀 이렇게 그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막 그 감정 조절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약을 좀 써요. 그래서 신경을 좀 둔화시키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뒤에 정신병 중에서도 마귀가 역사하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잘 분별해가지고 기도해보면 느끼죠.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하면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이 미치거나 이제 정신 이상 생긴 거는 뭐 누가 기도하는지,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느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는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아주 어떻게든지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듣긴 듣는데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가는 일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마귀가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래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 받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 교인들 와서 보세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예배 시간에 눈 졸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쩌다가 피곤해가지고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임상 경험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 경험으로도 보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만 시작하면 막 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요, 초신자들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 못 듣게 마귀가 역사해. 그런 경우 보셨죠 여러분? 경험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정말 긴장하고 정말 옥토박처럼, 갈아엎은 마음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의 파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빨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전파가 막 흘러가요. 강력하게 빨아들여야 돼요. 접시 안테나를 켜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파장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안테나를 고정시키고 들어야죠. 꺼놓거나 숙여놓거나. 그럼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말씀을 뺏어간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 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자, 인간이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엘로힘 다음 가는 자리에 영적인 위치, 그렇죠? 그 위치에 있던 생명,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인간이 마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는 그 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 그 어소리티, 포지션,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지배권, 영적인 권세를 빼앗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한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렸어요. 최고의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 생물 다 모두가 인간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비슷하게 생기셨을 것 같아.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자,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인간 대단한 거예요. 천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다스렸습니다. 자, 아담이 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권위, 영적인 질서, 위계 질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질병이라든가 저주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빈곤 따위가 인간에게 없었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세상에 대한 영적인 지배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보면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유혹하는 말을 보세요.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자,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니, 마귀가 뭔데 지가 다 준대. 천하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가 예수님께 준대. 아이고, 왜? 뒤에 말씀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권세를, 어서리티를.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걸 찾으려고 온 거예요. 회복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지지 마. 그냥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넘겨줄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넘겨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지만 그 권위를 마귀에게 빼앗겼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조화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귀에게 영적 권세를 빼앗긴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굶주림과 기근과 각종 전염병과 재앙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육하셨습니다. 성육신 아시죠? 자,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거예요. 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마귀에게 넘어갔던 그 영적인 권세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어요. 다 갚고 우리를 다시 건져낸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리딤, 구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리디머예요. 리디머,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로 넘어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넘어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가 가능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인도 왜 가요? 인도 왜 갑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빼앗아온 권세를 가서 확인시켜줘야 될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가가지고 아직도 그 사실을 몰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자유와, 그렇죠,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귀신에게 눌려 살아요. 전부 다 귀신에게 갇혀 산다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나라에 가서 자유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야, 이거 보통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이거 핵폭탄은 저리 가라예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죠.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로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이에요. 위치예요, 위치. 우리의 위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 오른편에 앉는 위치를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포지션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그 영적인 포지션을, 영적인 위치를 예수님의 그 강력한 그 능력이, 어떠한 그 능력으로, 이야,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 위치가 어떠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세상이죠.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 아세요? 예.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 자, 그 이름이 뭐야? 모든 이름 속에는 통치도 들어가고 권세도 들어가고 어떤 능력도 들어가고 어떤 주권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천사도 들어가고 귀신도 들어가고 사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그것보다 뛰어난 포지션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답답한 일 만나면 어디 쫓아가? 점쟁이 쫓아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로 회복되어 있는 영적인 신분의 사람인지. 지난번에 우리 신분의 변화, 중생 칭의 양자, 중생 거듭났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justification, 양자 adoption,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감이 안 와, 감이. 근데 우리의 위치가 이 얼마나 높은 위치인지, 그거를 깨달으면은 어디 우리가 무슨 점을 치고 무슨 손을 보고,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보고,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떻고 천둥 치면 어떻습니까? 비 막 쏟아지면 좀 쉬었다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자유하며 살아야죠. 우리의 권세가 누구 다음이라고? 하나님 다음이야. 하나님 다음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뺏겼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포지션을 되찾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소리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걸 사용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 편에 앉으셨다고요?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오른편. 자,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요, 포지션을 뜻하는 거죠. 왼편도 아니야. 오른편이야. 이거. 예? 이거는 권세가 주어진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나온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을 영적 권세가 있는 존재야. Spiritual authority. 영권이라는 게 영권.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기 대단한 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영권 있는 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영권이 주어졌는데 나는 없는 것 같아.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주눅 들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따지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당해요? 우리가 마귀 어떻게 당해? 귀신을 어떻게 당해?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 세계에 살고 마귀는 영불인데 어떻게 당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인도에 가서도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거들랑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요? 권세, 어서리티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